사도족 교회가 시작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사랑하는 성경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은혜를 잘 갈무리하고 이제는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사도적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설교해야겠다 마음을 이제 받은 때는 12월 중순의 금요 집회 때였습니다. 예, 열방을 위한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개인과 또 이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한 기억이 있어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년 전에 제가 새벽에 8년 전 새벽이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 몇 분 안 계시고 또 이제 제가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86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기록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어떤 텍스트고 또 저자가 누군가 전체의 흐름은 무엇인가를 좀 살핀 다음에 오늘 본문을 조금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누가는 또 다른 신약의 다른 텍스트를 하나 썼는데요. 그게 뭐죠? 누가복음이죠. 원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공간복음서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누가가 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분리가 되어서 이제 사복음서 뒤로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12제자에 속한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쓴 복음서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풍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의 직업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죠? 의사. 또 하나의 직업이 역사학자. 우리는 참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기록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라이터로서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가 쓴 이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속에서 기록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도 때라는 것을 이제 또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분봉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이 지닌 역사성을 그 당시의 역사와 함께 비추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는 아주 배려가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또 기록한 게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복음서를 설명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좀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근슬쩍 자기의 이름을 다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의 복음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없고,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도망간 한 청년이 나오고, 그죠? 요한복음에는 자기를 이제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쓰니까 자기 스스로 이름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집어넣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자신을 집어넣었는데 누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교묘하는가 보면요,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다 보면 주어를 잘 보시면요, 바울이, 그들이, 무리들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요, 우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우리들 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누가가 들어있습니다. 총 3군데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는데요. 이 드로아에 와서 갑자기 인칭이 우리로 바뀌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누가가 함께 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돌에 맞고 나서 거뜬히 일어나서 막 성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 물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순간에 누가 치료해 줬을까요? 누가가 스테로이드를 집어넣은 겁니다. 바로 수에 꽂아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보니까 바울은 이건 어디 가서 맞아 죽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누가의 마음속에 내가 바울을 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거의 주치의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서에 보면 누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치료해 주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합류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누가가 합류하는 지점이 사도행전 20장 5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부분이 어디냐면 3차 여행 중에 돌아가는 길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를 기다리더라. 누가를 그때 또 만나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언제냐면요, 2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즉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서 갈 때도 누가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같이 있게 돼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몇 번 들어가죠? 2번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는 1번 들어가고요.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1번 더 들어가요.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가 가택연금 상태라고 해서 로마의 집 안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쓴 서신서가 에필골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1차 투옥 때 누가 함께 있습니까? 같이 없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때가 이제 2차 투옥 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거의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는 2년 넘는 시간을 누가는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지냅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들의 이야기, 또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는 어떠한가? 예,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죠. 사도행전의 구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1장 8절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죠. 자, 넘겨주시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확장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방 선교가 준비되어지는 시기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내용이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복음의 확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가
마지막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까지 복음의 확장을 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그죠? 28장부터 현재까지 열방을 향해서 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떤 길을 통해서? 네, 경부선이 아니고 그죠? 아시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물론 이제 다른 열방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사실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31절에서 핵심 표현이 뭘까요?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 가리키기예요. 그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매여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하고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작 사도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 정도가 좀 많이 나오고, 심지어 사도들이 시원찮으면 주님이 집사님들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죠? 심지어 막 강력한 집사님, 스데반. 사도들 다 눌렸어. 그죠? 이 정도는 돼야 집사지. 할렐루야. 돌에 맞아서 막 천군 천사 보고 막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나오고 막, 그리고 이제 뒤늦게 회심시키신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더 큰 상해 개념이 나오겠지만 꼭 한두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도적 사명을 받은 교회의 행전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적 사명을 받은 교회의 행전 시작. 그래서 사도적 교회가 시작되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와 하늘마음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사도적 제자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로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요, 굉장히 높은 권력가들이 했던 문화가 뭐가 있냐면 어떤 역사가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어떤 역사 책들을 헌정시킵니다. 근데 그런 의도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대중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 관직자를 향해서 쓰여졌고요. 이 사람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 가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열방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가면서 보시겠지만 매 시즌마다 교회가 핍박과 한계에 직면해요.
근데 교회가 후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와 핍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흩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돌파의 책. 돌파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지만 않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성장하다가 때로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죠? 조금 안 좋아지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한계와 죄성들을 직면하게 되고, 또는 성장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돌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돌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장애물들이 제거될지어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넘어가면서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전 열방에 풀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를 이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완성되었다면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왔다 갔다 하세요? 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도,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이 계셔, 여기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그렇게 자기를 디펜스해요. 아니, 성령님이 이미 오셨는데 왜 자꾸 성령님을 오시라고 하냐. 신학적으로 그건 틀린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깊이 있는 예배는 안 드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영적으로는 완전 차가워요. 그러면서 자신의 냉랭한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학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성령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 성령님 귀가 머셨냐? 우리가 거지냐? 그러면서 성령님을 구해야만 주시는 거냐? 그 갈망과 기다림과 부르짖음의 의미가 뭔지를 같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식당 가서 밥이 안 나오면 소리를 질러요. 그 간절함이 이 간절함이 돼야 되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는 간절한데 성령님을 향한 갈망은 없어. 세상을 향한 갈망은 엄청 많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뭐 의욕이 있는데요, 성령님한테만 젠틀해. 성령님한테만 프라이빗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바뀔 생각이 없으면서 나의 냉랭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말씀과 신학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불법. 불법이에요.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않으면요, 말씀을 읽고 신학책을 보는데도
점점 영혼이 냉랭해지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과 신학을 하나님과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쪽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설명하는 쪽으로만, 디페이스하는 쪽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불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것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가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난 충분해요 라고 그냥 정신 승리하고 넘어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초대교회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 도전에 대해서 반대로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노력으로 하다가 망치면요, 어려워지면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다 해봤어. 나 무슨 몇 단계 훈련도 받아봤고 내가 뭐 어디도 가봤고 어디도 가봤는데 다 알아. 여러분, 다 알면 그렇게 못 지내요. 죄송하지만. 다 알면요, 그 시니컬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진리를 경험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이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영적인 힘을 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 삶은 없으면서 모든 걸 다 안다라는 태도가 요즘 그리스도인에게 불법과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하고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 없으면서 다 안다. 진짜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성령님을 아직 깊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내 삶의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은 그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 돼가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늘마음교회를 부르심 받고 오셔서 신앙이 회복되는 분도 많으시고, 물론 이제 오셔서 낙심하는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많은 시간들을 보면서 뭐 낙심했다 회복하는 분도 있고, 또 와서 회복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마음교회가 첫 교회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미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던 분들도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롭게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이전에 무슨 훈련을 받았건, 뭐 회장 출신이건 뭐 대통령 출신이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메마름이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는가? 성령님을 새롭게 기대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령님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회복의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해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한번 떠났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제자들은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떠나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하고 떠나려고도 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불편함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원래 제자들의 집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고향은 따로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국밥은 예루살렘집 국밥이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깍두기는 저기 갈릴리 거기 욕쟁이 할머니 집, 그 집 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불편한 거죠.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신 안에 있는 불안함과 불편함입니다. 예수님 그거 너무 잘 아셨어요.
너희들은 그냥 놔두면 떠날 거야 아마. 내가 100% 장담해.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걱정이 없는 분들도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걱정이 막 생겨. 진짜 희한하죠. 그리고 막 3년 전에 돈 꿔준 게 갑자기 생각나. 까먹기 전에 뭐 메모했다가 막 누구누구 동창 15만 원 XX 아직도 안 갚았네 이런 거 막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두렵고 불안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려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커지면서 이대로 가다간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그냥 기도를 끊고 내가 조급하게 그 일을 해버립니다. 이건 순종의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은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자마자 기도가 될 때는 1년에 한 6번 정도 계시죠. 그죠? 영적으로 개탄날. 그죠? 대부분은 눈 감으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잠이 같이 와요. 그죠? 그냥 깊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뭔가 내가 기도를 하려면은 영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 싫어하는데 육신을 거스르는 일들이 초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10분만 잘하면 1시간 후딱 간다. 이 10분 전쟁이 장난 아닙니다. 10분 전쟁. 너무 힘든 거예요. 10분 기도라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나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막 조미 쑤시고 막 눈 떴다가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벌써 3개씩 다 했는데 기도로. 남은 5분 동안 이제 끝나고 뭐 먹지? 지난번 골프가 왜 안 됐을까? 뭐 자세가 뭐 헤드업이 문제가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넷플릭스는 10시간도 앉아서 봐요. 숨만 쉬고 10시간 동안 다 봅니다. 해가 바뀌고 막 그런데도 10시간 동안 보고 있어. 여러분, 기도라는 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중력 방향이 아니고 중력을 거스르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앞에 전쟁이 뭐냐면 불안함과 불편함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이제 여호수아 기도회를, 이름도 너무 거창하죠. 여호수아 기도회. 적어도 교회에 이제 매일 1시간씩 모여서 기도할 텐데 제가 미리 예언할게요.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시간이 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올라 그러면 일 터질 거예요. 교회만 올라 그러면 불안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도 처음에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아니,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2월 한 달 지금 엄청 바쁜데 내가 교회 와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 게 맞나? 주님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또 내가 편안한 집 놔두고 왜 반대 방향인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소의 개념 이전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인데요.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못합니까? 기도는 하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진 않아요. 충분히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전쟁은 달가워하지 않아요. 불안함이 오면 불안함대로 반응하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대로 반응하고, 조급한 대로 반응하고, 불편하면 그냥 기도를 끝내버리고, 충분히 나의 의지를 꺾어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은 뭐 와서 하시든 가정에서 하시든 우리 모두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왜 예루살렘이냐?
목사님 왜 꼭 교회 본당입니까? 제 마음이에요. 왜 예루살렘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겠어요? 다 오시겠죠. 뭐 어디든 오시겠죠. 그죠? 그런데 왜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오심은 사실은 공동체적인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각 개인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서 말씀이 나오고 법이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로부터 내가 나의 교회를 시작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라는 질문이 별로 그렇게 유효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 왜 그럼 한해만 교회는 모여서 합니까? 그럼 어디 교회 가서 하시겠어요? 뭐 고란사 가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오시더라고요. 또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도마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동체적인 부흥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시작. 약간 이 악물고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하세요. 자, 1장 6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가 이 질문이 보통은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는 질문이다라고만 했지만 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는 다윗의 왕국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언제 회복돼요?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의 완전한 통치를 보고 싶으냐?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인격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어요. 여러분, 이때보다 이미 2000년 이상이 더 지났어요. 그렇다면 때와 시기는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그 때와 시기에 가까워졌어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정말 교회들이 지금 깨어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때예요. 하루하루를 잘 은혜 가지고 사는 것도 너무 필요한 승리이지만 큰 그림 안에서 하루하루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도들과 교회들이 이제는 온 땅에 만연한 사망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요. 그 복음이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넘어갈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과 성령의 권능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사망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람의 어떠함과 기술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 몇십 명 모아놓고선 예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분이세요. 우리는 아시안 하이웨이잖아요. 이분은 전 세계 하이웨이예요. 지금 제자 몇십 명 모아놓고 돈 얼마 있냐?
뒤져서 나면 10원에 100대 해봐도 얼마 안 돼.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지금 이 큰 그림을 이분들이 누구보다 전략가이시고 누구보다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다음 달까지 100억 모아와라 이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당연히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재정이 채워질 때도 보면 무슨 뭐 담임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막 무슨 뭐 사업 PPT 해가지고 막 투자 받아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펀딩 받아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으심이든 은사든 재정이든 기술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령께서 동기부여한 자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부터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교회가 기술이 부족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게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실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라고 해봤자 베드로, 요한 몇 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도들을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닉네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보세요. 사도들 쓰다가 시원찮으면 버리고 집사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키시고 어떻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가 2월달 한 달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또 2월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물론 우리가 어떤 아시안 하이웨이나 하나님의 강력한 과업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멈추었다고 느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움직여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사도행전과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제자들 중에서 120명만 남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생생한 어쿠스틱한 그 부르심을 듣고도 380명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늘과 함께는 2월 같이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린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린다. 그 한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채널을 다 열어놓으세요. 기도회 때 주님이 안 오시면 설거지하다가 오실 거예요. 출근하다가 오실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바쁜 출퇴근 시간이지만 내가 주님께 시간 집중합니다. 그 영적인 모든 센스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2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